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 바로 앞절에 보면은요, 앞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지 않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밀어내버렸다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 자체가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죠.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들과 전쟁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삶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 공존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이방의 문화의 유혹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렵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만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듭니까? 자,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부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 모여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지금보다는 쉽겠죠.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혹시라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 제가 말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그럼 우리 주위가 옆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라 싸워라 이러겠습니까? 당신의 행복이 중요한 거야 이혼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든 화해시키고 잘 살아라고 또 격려해주고 어떤 서로가 가졌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말씀으로 또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누구 하나 어긋나려고 하면 어긋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정결을 지키고 우리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처럼 왜 안 사니라고 우리를 조롱하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동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문화, 정치의 어떤 전 영역 속에서, 세상의 전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참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 함께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고 있더라고요. 좀 드러내가지고 같이 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영향력을 좀 넓혀가지고 믿는 사람들 함부로 아이고 야 저 몇 명이나 된다 야 우리 뭐라 못하겠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다 시간을 만난 지 한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니도 교회 가나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노? 난 몰래 다녔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 더 마음이 좀 우리가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모험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는 오늘 귀한 권면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 모세를 통해서 전수받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전수받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에서 사용한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되어지는 사용하는 사랑하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한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고백하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사랑,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창하게 하나님에게서 어떤 우리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게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여러분 형식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는 그 사랑과 형식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온 마음을 다 쏟는데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마음을 쏟는 대상으로서 내 사랑을 다 붓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만 하는 단어니까 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대로 행할 때는요, 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좀 싫은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물론 그 끈끈한 관계를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니까 희한하게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대요.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말로서 상처 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리가, 같은 집에 있는데도 남이 앉아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뭔가를 해라 와 나노,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그 잔소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안 들어요. 듣는 척은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듣기만 듣고 흘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줬으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AS를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잖아요. AS라는 표현이 좀 그렇나? 한번 내 아들 내어주고 됐대,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잖아요. 혹이라도 상처받을까, 혹이라도 넘어질까,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만 좀 잘 다스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연인관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한쪽이 만약에 좀 시둥하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쪽이 계속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언젠가는 반응하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을 하다가 둘 다 틀어져 버렸어요. 둘 다 다른 데를 봐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우리의 마음이 조금 요동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행입니다. 시작. 에이, 다행입니다 하는데 인상 쓰면서 한다. 좀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시작.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자라는 거죠. 혹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1번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드러나는 정상 첫 번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죠. 어떤 한계요? 곧 그 말씀들을 포기해버리죠. 내 손에서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해요. 순종을 하더라도 편한 순종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기 싫고 어려우면 기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넘어져도 아둥바둥,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디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것이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나 마음에 있게 하려면 기억해야 되네, 기억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그 말씀이 반영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순종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 위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의지와 생각과 감정 밑에 그 말씀을 두어서 여전히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부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두어야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 위에 두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면 화를 내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날 참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새벽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말씀의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라 라는 그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한 분이 그 두 말씀, 새벽 말씀, 오전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밑에 두었다면 아침에 새벽에 들어도 그 사람 만나서 확 했겠죠. 그럼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철야를 하면서 또 주여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들이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으니 자신의 의지, 생각은 화내가지고 한번 뒤집어가지고 좀 요번에 한번 좀 바로잡아 요자였는데 요거 위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감정, 이 의지가 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린 거죠.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 제가 계속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군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 뭡니까 그 꿰뚫어 보는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전해 아니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계속해서 차례대로 보고 있잖아요. 추석 때는 추석 관련돼서 가족과 해서 그 말 본문 뛰어넘었다가 다시 우리가 순서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제가요 추석 그 주일날에도 가족 그 말씀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갈지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뛰어넘었다가 그 말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건데,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날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네요 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의지, 생각, 그 밑에 말씀을 두어져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형식적인 순종만 있고 진정한 순종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이 뭐예요? 좋을 때는 하고 아닐 때는 눈 딱 감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 모습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자녀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죠. 여러분 강론하다라는 이 말씀은 한글로는 가르치고 토론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하게요, 한글로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원어에 가깝게 단순하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하다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부딪혀가지고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 말씀, 밥을 먹어도 말씀, 노래해도 말씀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냥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쌓여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보면 손목에 그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까지 하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그냥 이 말이에요. 말씀 가까이 두라고요. 아니, 근데 또 말씀 가까이 두란다고 해갖고 잘 때 내 옆에 성경책 두고 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두라. 날마다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귀에 가까이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 요즘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문자가 와요. 뭐 정치 자꾸 막 하면서 자꾸 문자가 와요. 바래요, 오래요. 언제부터 내를 알았다고. 그리고 자꾸 문자가 와요. 주식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여러분들 받는 그 문자들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이 들리고 보이고 그래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많으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고 또 들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디에 쌓이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 위에 쌓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또 얼마나 더 많이 전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다뤘던 적이 앞에 2번이나 더 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 다뤘고 주일날에도 한 번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놀랍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물론 제가 이제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와 그리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번째 봅니다. 근데 여러분, 3번이나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3번이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이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데,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과연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본문을 더 많이 아마 볼 거예요. 몇 번이고 더 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밑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저를 통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때마다 이 모세의 외침에, 이 모세의 절규가 섞여 있는 이 설교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히 돌아보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 받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삶으로 인하여 당연히 약속되어져 있는 이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모세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못 누린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둡시다. 그리고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둡시다. 그래야면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